1장 20절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못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의 머리와 몸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884년도에 갑심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나라죠? 조선시대 때 1884년도에 갑심정변이 일어나 이 조선이라는 곳에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불안했다고 그럽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의 땅을 소망 없는 운둔한 어두운 땅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 같은 이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었는데 그 이름이 뭐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두 젊은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1885년 4월 5일 무슨 날? 부활절 날 제물포항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했다고 했다는 건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희한하게 부활절에 이 조선 땅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순히 입항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 이 조선, 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날입니다. 약 120년 전이라고 그러죠. 12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그 복음, 처음 이 땅 가운데 온 그 복음이 바로 그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이 땅 가운데 처음 복음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활절날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배에서 내려서 이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실감이 안 나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 사람이 저와 희망도 없는 이 땅에 1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교회가 넘쳐난 슈퍼마켓보다 더 많은 곳이 이 교회라는 곳, 교회, 이 대한민국 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를 두 번째로 제일 인구에 비해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항무지 같은 빛도 없고 어둠만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바로 이 젊은 이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본국에다 첫 번째로 이 선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선교 보고라고 그러죠. 선교 보고를 보내면서 이 날을 이렇게 감동으로 표현했대요. 자,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어디죠? 조선이라는 곳이에요.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첫 보고를 미국에다가 보냈다고 그래요. 감격이 안 되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도 그 황무직 땅 가운데 자기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사람들 예수 한 믿도 안 믿는 사람, 정말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없어요, 이 땅에는. 근데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진짜.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바로 이 아펜젤러와 이 언더우드가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조선 땅을 밟았다고 그래요. 자, 우리도요, 구원이라는 것도 똑같죠. 구원도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날은 각자 다 다르죠.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고백을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시면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를 해결해 주는 부분, 죄와 저주를 끊어주는 부분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요. 바로 부활도 믿어야지 어떻게 돼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바로 우리 안으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만 가득한 희망도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망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네. 전 그 구원을 20살 때 경험을 했습니다. 20세 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능력이 아닐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최고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어디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보좌 앞에 앉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앉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을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셨다, 이 말은 에게이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깨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깨우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뭐예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부활의 영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승리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의 신실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바로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승리자,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망 권세가 뭐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옛뱀. 계시록에서는요 용.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 꿈꾸면 복권 사잖아요. 그렇죠? 용 봤다면 복권 사잖아요. 그 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의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자, 그러면요 이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끼칠까요? 어떤 적용이 일어날까?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좀 한 가지 측면으로 봤는데, 자, 우리가 죽잖아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를 제가 질문해봤어요. 자, 뒷장. 자, 시작. 모든 성도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자, 부활의 생명을 가졌지만 우리의 육신이 다 되면 죽어요. 권사님 죽죠?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그렇죠? 정영길 지사님 죽죠? 육신은 죽어요. 근데 부활의 생명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죽었을 때, 내가 육신이 다 돼서 죽었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이 과연 나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 부활의 생명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좀 잘 알으셔야 돼요. 부활을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자, 부활의 생명을 갖는 자들은요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낙원에 있는다는 거예요. 낙원. 어떤 사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강도한테 얘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개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냈어요. 강도에게 오늘 내가 강도는 뭐예요?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강도 오늘 죽잖아요. 지금 매달려 있어요. 지금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리예요. 낙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부활, 믿음,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 낙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을 믿었을 때 낙원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과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은 이 하늘 천상의 세계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천상의 세계가 하늘의 천국에 가니까 이 낙원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기록한 장자들, 우리 구약 시대에 뭐예요? 장자들, 영적 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리고 총회, 구약 시대 총회에 뭐가 있어요? 12지파 거룩한 무리들, 그 교회와 만민의 심판에 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거,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우리에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앞절에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에게 속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온전케 된다는 거는 뭐예요?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오늘로 적용한다면 부활의 생명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진짜 진짜예요. 온전케 된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요, 온전케 된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에, 우리 자꾸 육신에 매이잖아요. 영이 육신에 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육신에 매이지 말래요. 진짜 너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거 가짜네요. 이거는 그냥 머무는 집이에요. 그냥 나라는 존재, 실제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 영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물질의 세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가는 거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육신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영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온전케 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부활의 생명을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요. 생명이라는 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부활의 생명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마지막 때 백보자의 심판하실 때 그때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또 언제 오시죠?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완전한 완성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데, 그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실을 믿은 그 성도들이 죽었어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잘 아셔야 돼요. 부활을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도 이게 잘 못 배워서 잘 터치를 안 해줘요, 교회에서도요. 그러니까 부활을 잘 알고 있어요. 이단들이 부활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와 같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부활을 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그럼 이제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 재림 때 부활을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은혜를 또 받느냐? 두 가지예요. 이제 부활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란 뭐야? 저와 함께 먼저 데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어 죽은 사람들 재림 때는 그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 부활의 생명이 가진 자들이 이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이 부활을 했어요. 그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냐면 주님의 얼굴을 그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지금 재림 전까지 우리는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계속.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건 뭐예요?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그 전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미해서 못 보는 거예요, 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에 대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알게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때서야 하나님의 완성이 돼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말하는 천국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때서야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말이에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계속 읽어볼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완성이에요.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고, 완전한 재림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그 나라를 완전히 소유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갖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염소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도 쫙 갈라지는 거예요. 교인이냐 아니면 성도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갈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갖지 않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압니다.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 자신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없는지를 자기 자신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놓치면 안 돼요. 부활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에 부어져야 돼요.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부활의 그 생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는 자,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자,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고, 저 부활할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활하면요, 누가 먼저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 만나요. 만나갖고 이쪽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지 말고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올라가야죠. 상속받아야죠. 지금의 한강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 죽음,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박살내버렸어요.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사망이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넘쳐 흘러야지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걸 이길 수가 있어요. 당장 죽음의 병에 걸려도, 암에 걸리고 말도 당장 몇 개월 이래도 흔들리지가 않는다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육신은 계속, 성경 그걸 계속 얘기해요. 성경은 이 육신은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냥 장막, 집. 그래서 이 집은 나를 성장하고 나를 만들어서 그 만듦이 끝나면 이 집의 사명도 끝나는 거고, 그 진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육신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셔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였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정사라는 건 뭐예요?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작, 근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권세는 법적 권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법적 권위,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질서가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뭐예요? 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뭐 병을 고치고 이럴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강력한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 주관하는 자는 뭐예요? 통치자라는 소리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그 위에 큰 대통령이 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후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컫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최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주 만물의 최고가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요,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동참자로 우리를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합법적인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우주 만물의 주역인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즉 병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멘. 자, 제가 꿈을 한번 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꿈을 꿨는데 4개월 전에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제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꿈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뱀이 싹 나타나는데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옛뱀, 마귀, 사탄,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용. 용.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다 나왔죠. 용. 이 뱀이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 그 뱀이 제 오른발을 착 무는 거예요. 오른발에. 그러니까 뱀이 물면 어떻게 돼? 뭐가 퍼져요? 독이 싹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오른발로 쿵 밟아버리는 거예요. 쿵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사단의 권세가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물으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물렸잖아요. 그럼 상처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밟아도 뱀이 물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처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료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요. 그 병자에다가 그 내 아픈 곳에다가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뭐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든 뭐 독이든 병이든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원이요? 죄의 근원은 어디예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응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어떤 걸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금이 있어요, 은이 있어요? 없어. 아무것도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 진정한 것이 있었어요. 보배가 있었어요. 최고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누가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의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말 자체도 뭐예요?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다면 질병의 구원이 일어나고, 재정에서 고통을 받다면 재정의 구원이 일어나고, 어떤 감정의 고통을 받고 있으면 감정의 구원이 일어나고,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풀어지고,
영적으로 묶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풀어지고 자유함이 임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이 임하셔서 여러분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막혔던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네,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진짜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으로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민으로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존재는요,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 어디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앞전에 뭐였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번째로 뭐 얘기했어요? 예수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어디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소리. 교회의 머리, 예수의 생명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자,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구성원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래서 건물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 교회라고 그래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본다면 이 모든 교회가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머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적용한다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교회, 지금 행복한 교회 보이죠? 이 보이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보에 항상 우리 목사님의 주보에 쓰죠.
행복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김기성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자 시작. 김기성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김기성의 주인은 제 이름 부르지 말고요. 본인 이름을 넣어야지. 제 주인인 거 알아요. 다시 한번. 자, 본인 이름을 대시고 하시는 거예요. 시작. 기성이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네, 그렇죠. 자기 이름을 넣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를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주인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도를 뭐라 그래요? 양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잖아요. 목자가 뭐예요? 꼴을 먹여주잖아요. 그 목자만 잘 따라가면요 꼴을 먹을 수 있어요. 또 뭐를 피할 수 있어요? 이리의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띄고 예수님의 머리가 이렇게 딱 붙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는 이 교회, 지금 행복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영적으로 너 자신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또 모든 이에 뛰어나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이니 교회의 머리라. 그는 누구죠? 예수님. 몸이니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근본이요. 근본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최고라는 거예요. 아까도 첫째 뭐라고 했어요? 부활의 생명을 뭐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사. 그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최고의 으뜸이라고 그랬잖아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뛰어난 이름 최고라. 으뜸이라는 소리예요. 으뜸.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이거는 지금은 머리를 붙드는 자들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합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라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머리라는 것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이쪽으로 가라.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 안수 받아라.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이날 받으라.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상전 집사님에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사역자가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 감동받아서 가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것도 하나님 감동받아서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 보면은 가요. 근데 딱 깨닫게 해요. 가면 딱 알게 해요. 간다. 같이 가라. 이렇게 해요. 그런 데다 줘요. 감동받아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는 거라고요. 그때 이제 자기의 이제 감지 거기서 들어가는 거죠. 해야 되느냐 말하냐, 그거는 누구예요? 누구 몫이에요? 내 자신의 몫이에요. 그게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게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요 100%그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가 되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도 모르게 막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예수님의 머리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어떻게 머리를 붙여야 돼요. 계속 열심히 머리를 완전히 붙여야 돼요. 이게 지금 막 달랑달랑 제대로 꾸며야 되는데 이게 덜 꾸며져서 그래요. 머리가 완전히 이게 딱 꾸며져야지 하나가 딱 돼. 살이 딱 돼서 완전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서 어떻게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건 머리가 돼서 그 공급을 받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는 건 지난 시간처럼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서 힘을 얻어서 그것을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뭐였어요? 하나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공급, 부활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말씀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옛뱀, 마귀, 사탄, 계시록에서 용.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안 보이는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를 위해서 이 계산동에 세워졌고, 또 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에서 생명의 공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밥입니다. 머리만 완전히 되면 돼요. 그거 잠깐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머리가 자꾸 이제 붙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 지금 계속 완전히 붙여야 돼요. 좀 잔인하셨는데 진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이요 이렇게 꼭 찢어졌잖아요. 의학적으로 봐도 이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생겨서 이게 붙어요. 그 살이 생겨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딱 붙어놓으면요, 이 뭐예요? 신경이 연결이 돼요. 힘줄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시가 자동으로 이제 반응이 돼요. 자동으로 됩니다. 열심히 머리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머리라고 했죠. 그러면서 몸을 또 구분했어요. 자,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이면서 몸이다. 머리는 어떤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시, 그렇죠? 근데 몸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건 뭐냐면 관계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관계성.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권자로서 머리가 되시고,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한 덩어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서로가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뭐예요? 우리 모두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이 돼서 뭐예요? 주님이 머리가 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주님이 머리가 돼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코, 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교회 안에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해서 보는 역할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해서 말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막 한다는 소리예요. 자, 고린도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각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지금 보이는 교회, 행복한 교회에서도요, 나름대로 이 가운데 앉히신 이유는 뭐예요? 나름대로 지금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전도는 여전도대로, 남전도는 남전도대로, 뭐 사역자들은 사역자대로, 목사님대로 이 교회를 감당하고 지체의 각 부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31절 시작. 우리는 그의 몸 지체임이라.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딱 5장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예수님께 되어서 이제는 너의 만족이나 너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찬양으로, 삶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감사로. 11월 10 언제예요? 투수명제 언제죠? 23일 전도로, 초청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주제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에베소서에서 잘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모든 걸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또예요, 그 뛰어난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또 23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머무는 곳, 그 충만함이 역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행복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아멘. 나 자신이에요. 이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만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벗겨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줘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부활의 동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세상에서 나가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셔서 그 통치, 그 다스림, 그 지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서 그의 몸이 되어, 네 번째는 그의 몸이 돼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그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충만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혔던 부분들, 특히 좀 막혔던 부분들, 재적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믿음적이나 어떤 감정적이나 이런 것 막혔던 부분들을 좀 물리치시고 뚜시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